말들이 우리 찬양 드리시고 감사합니다.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대와 돌아오니 모두 다 불안하리라. 수많은 죄를 이 권세로 어느 못하나 나에게 영원을 원해 이대와 후회하여 용서리오니 불쌍한 이들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 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적시네. 불쌍한 이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어와도 내 맘만 달리네.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아버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힘을 얻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은 중풍병자 치유와 그 마태의 소명 및 금식 논쟁과 혈루증 여인 또 두 시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의 치유 사건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지는데요.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8절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본문에 보면 이 중풍병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던 그 가버나움에 이르러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풍병이라고 하는 말, 지금은 이제 중풍병이란 말 거의 잘 안 쓰죠. 예전에는 중풍병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뇌졸중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예전에 중풍병이에요. 그러니까 뇌의 일부에 그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을 막히면 뇌경색이라고 그래요. 뇌의 그 혈관이 막히는 걸 뇌경색이라고 하고, 이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뇌가 손상이 나타나서 신경학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뇌졸중에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흔히 우리가 보통 이제 언어장애, 그 다음에 한쪽 편마비, 그죠? 한쪽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냥 왼쪽 내가 출혈이 일어나는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에 따라서 이 반대 방향이 마비가 돼요. 만약에 우측 뇌가 뇌출혈이 되면 좌측이 마비가 되고, 왼쪽에 가면 오른쪽이 마비가 되고, 어쨌든 이런 마비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사실 이게 치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그렇게 되어지면 그걸 극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뇌졸중에는 뭐가 필요하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증세가 나타났을 때 뇌경색 같은 경우, 뇌졸중 같은 경우는 3시간 안에 가서 이걸 빨리 그 막힌 걸 뚫으면 정상으로 금방 돌아와요. 그리고 터졌을 때 뇌출혈일 경우에는 1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병원에 가느냐, 이게 회복하는 시간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그는 얼마나 오랜 동안 그 중풍병으로 있었는지 기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이게 아주 심한 중풍병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를 침상채 떼미고 예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무지 치유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왕권, 능력을 발휘하시는 사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감히 치유가 안 되는 그 병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메시아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냥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 말을 하시기 전에 논란이 될 만한 말을 먼저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면 그래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만 안 했어도 괜찮은데 그 말만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질병의 원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게 된 원인이 그 사람의 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의 원인들이 각가지예요. 각가지인데 그 중에서 어쩌면 죄의 가장 질병의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죄 문제예요. 이게 원래 질병은 죄에서부터 출발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을 다 죄 때문이라고 하는 분도 또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죄다 그러죠. 바로 이 중병도 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중병이 오자마자 너 죄사함을 받았니? 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 사람은 병이 나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육신의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첫째, 관리 소홀. 관리 못하면 병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제때 밥 안 먹어주고 저녁에 잠 안 자고 쉬어야 될 때 안 쉬고 그러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며칠을 못 가요. 이 병이 나요. 그죠? 관리 못하면 병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 세끼 밥 꼬박꼬박 사명감을 가지고 드시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관리 안 하면 제때 밥 안 먹으면 위장병 생깁니다. 그 관리 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귀신을 통해서도 질병이 옵니다.
예, 오늘 보면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귀신을 통해서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 나와요. 이 귀신을 통해서도 질병이 와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또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훈련해야 될,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도 질병을 통해서 치유하셔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때문에 왔느냐, 질병의 원인을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병자를 보자마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하면 너 죄 때문에 너 병 왔어,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서기관들로부터 신성모독이라는 비난을 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보통 죄는 누가 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아니 갑자기 그들 볼 때는 예수님이 뭘로 보여요? 예수님이 누구로 보여요? 똑같은 사람으로만 보였거든요. 그죠? 그 메시아요, 하나님으로 안 보여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는 그냥 단순히 인간으로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봤을 때 인간인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죄사함을 받으니라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너는 신성을 못 오겠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들은 신성 모독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몰랐을까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렇게 나올 것이다 몰랐을까요? 예, 예수님 모르신 게 아니라 아셔. 내가 이 말하면 저렇게 나오겠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내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인간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 문제. 그걸 해결하시러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걸 지적해 주시려고 일부러 이 말하면 쟤들이 이렇게 나오겠지라고 알면서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면전에서 일부러 그와 같이 하신 것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의 육신적 질병을 치유하기보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에서부터 비롯됐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너 나라, 그래서 나만 지우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병 고치러 와셨나? 라고밖에 인식을 안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육신의 질병보다도 그 영혼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왔어 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알아야 그냥 육신의 질병만 고치려고 거기다가 온갖 심혈을 기울이지 않아요. 자, 또한 인간들이 직면하는 온갖 문제거리들은 본질적으로 죄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예, 그러니까 몸에 육신의 질병이 온 이유, 그 중에서 죄 문제가 가장 큰 많은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 죄다. 예, 사실 인간은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행복해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는 그 어떤 종교의 철학과 제물로도 인간이 안고 있는 죄 문제를 자신 있게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죄 문제라는 걸 아는데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건 철학으로도 안 되고 다른 종교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가죠. 자,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다른 이름은 네이라고.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은, 로마식 이름은 마태고 그 이스라엘 히브리식 이름은 레이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요, 이 이름이 거의 대부분 두 가지 이름이에요. 그게 로마식 이름하고 히브리식 이름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네, 그는 가버나움에서 일하는 세리였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지역, 그 갈릴리 북쪽 지역에 있는 도시의 이름인데요. 여기는 교통 중심지예요. 그래서 저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가게 돼 있어요. 이 교통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얘기고,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도 큰 세관이 있고, 그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관이 크고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수입이 많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마태는 돈을 많이 벌고 부자로 사는 어떤 그런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그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세리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어떤 평가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 세무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 지금도 인정을 하잖아요. 세무 공무원이라 그러면. 근데 이때 당시 세리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3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3대 죄인이 있어요. 3대 죄인이 뭐냐? 창기들. 창기들은 죄인 중에 1순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죄인이야. 그냥 유대인들에서는 이 세리, 창기, 유대인, 이방인은 다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 측에 속해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대상이었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자를 부르셨어요. 예. 뿐만 아니라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다른 많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세리.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를 불렀을까? 그리고 왜 그들이 싫어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씀을 할 때 의도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의도를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 의도를 모르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배고파서 그 집에 가서 먹었나? 아니에요. 의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 집에 가서 먹자마자 어때요? 그거를 바라본 바리새인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가서 같이 먹냐? 라고 비난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시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의인으로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 예수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 자체가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인류를,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곳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난 죄인 부르러 온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죄인이 세리집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렇죠? 주님께서는 교만하여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닌 겸손하게 자기를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은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아멘. 예.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전격으로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다. 여기서 마태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그거예요.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세리라고 그랬어요. 가버나움은 아까 말한 것처럼 큰 세관이 있고, 큰 세관이 많다는 것은 돈을 많이 잘 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 잘 벌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어때요? 다 내팽겨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그런 결단, 결심, 내려놓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앞장에서 말했죠. 예?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가겠습니다. 이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 즉시 바로 따라야 돼요. 그래 우리는 뭐예요? 제가 아직 예수님 따르기를 아직 젊거든요. 내가 조금 더 놀다가 조금 내가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때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어떤 불의의 죄악에 빠져 있던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전혀 새롭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가 어떤 죄인은 상관없어요. 예. 어떤 죄인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아멘.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예. 주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다 누구든지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주님께 합당한 자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취약되고 연약한 처지를 직시하고 주님께 겸손히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여기서 금식에 관한 논쟁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지상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도
여전히 구태의연하고 경직된 종교 제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 당시에 크게 이스라엘에는 3개 종파가 있어요. 3대 종파. 첫째가 사두개파. 이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리새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센파. 성경에는 주로 이 에센파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센파에 속해 있어요. 이들은 세상과 단절되어진 그들만의 신앙 어떤 공동체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자기들만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들이 누구냐? 에세네파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세상에 안 나오고 자기들끼리 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의롭다.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좋다라고 어쩌면 믿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같이 비난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특히 그들은 금식에 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은근히 자신들의 경건함을 과시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SNF파 같은 경우는 이 금식을 어찌 보면 경건의 덕목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믿음 좋다 이걸 뭘로 보이냐? 유대인들은 3가지로 보여요. 내가 믿음이 좋다. 첫째 뭐예요? 구제 많이 하면 나는 경건해, 그 뜻이고, 두 번째로는 기도, 내가 기도 많이 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금식 많이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월요일날, 목요일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우리 1년에 1번, 2번 할까 말까 한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정말로 그거 뭐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좋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금식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 안 하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비난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서 메시아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서 당시의 모든 종교 세력이 연합했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 3대 종파들이 다 예수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심지어는 SNF파까지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 이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낡은 부대와 같았던 당시의 유대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결코 수용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3대 종파가 낡은 가죽 부대야. 이미 지나간 거예요. 계시발전사 쪽으로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미 구약적인 사고 틀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낡은 가죽 부대 가지고는 예수님 말씀하신 새 포도주, 복음을 말하거든요. 구약적 사고와 가치관으로는 이 신약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발전사를 쭉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구약적 가치관을 계속 갖고 있는 한 우리 신약적인 이런 영적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새 가축 부대로 우리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 제시하는 역동적인 삶과 교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전혀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날도 교회 보면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구약적 개념, 구약적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내세우면서 이제는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도 지나서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걸맞는 사고와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신학 시대 지금 종말 시대라고 그래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가치관은 구약적 가치관에서 교회 가면서 어디 간다고 그래? 성전에 간다고 그래. 아직도 구약적 개념으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그러니 언제 따라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못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도야 과정에서 계시발전사를 하는 이유가 이 낡은 가죽 부대를 빨리 바꿔야 돼요.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사고의 틀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사고와 가치관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틀이 안 바뀌면 바로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영중심 그러면 그럼 육신은 어쩌라고요? 그러면서 예? 그걸 안 바꾸니까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변화가 돼야 돼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안 되면 우리의 삶에서 전혀 변화가 안 돼. 그래서 겨우 여러분 영성적 삶은 결국 어디서 나오냐? 얼마나 내가 가치관이 바뀌었느냐. 내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가치관에다가 제가 충격을 주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날 그 가치관에 충격을 주려고 이 계시 발전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이고 내가 아직도 구약적 개념으로 지금까지 살았구나. 이제 그런 가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들렸어요. 그러면 돼요? 그럼 변화가 없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네. 아이고, 어쩐지 내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 빨리 바꿔야 되겠네. 아버지, 주님,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 자꾸 바꿔서 이 시대에 맞는 사고와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 아시겠죠? 자, 넘겨서 교훈. 첫째, 성도들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얽매이기보다 늘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이 겉사람, 그다음에 이 형식, 이 형식에 맞춰서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성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 이걸 찾아서 순종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예.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고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터뜨리니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자, 연속되는 치유의 이적.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순회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인 치유의 사건이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그 사건을 여러분, 죽은 사람을 누가 살려요? 우리는 그냥 살아서 아픈 사람도 못 고치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 살리더라. 예, 이 메시아의 능력, 권능,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이 처음 나오고, 이제 두 번째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19절부터 22절 나옵니다. 이 혈루증은 구약적으로 보면 이 부정한 질병이에요. 네, 부정해서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도 안 돼요. 혈루증 앓는 사람이 앉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그 사람까지 부정하게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못 드려. 근데 12회를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건 영적으로도 주님과 하나님의 전에 못 나가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육신은 육신대로 어렵고 그 12년 동안 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올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살짝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사실은 이 여인은 거기에 가면 안 돼. 부정해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이 옷자락 만졌다. 이건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그 만짐을 받는 사람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구약적 레위기의 말씀에 의하면 돌 맞아 죽을 노릇이야.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짝 와서 옷장만 살짝 만지고 가는 거야. 왜? 못 가니까. 부정한 자니까. 그래서 그가 살짝 와서 몸만 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옷 만졌냐? 어쩌면 이 여인은 그냥 옷만 만지려고 했다가 들키니까 얼마나 이건 그 사람들 앞에서 혈루증 앓는 남자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겠어요. 조심했어야지. 네가 왜 나도 부정하게 됐어. 나도 이제 성전에 7일 동안 못 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누가 내 옷 만졌냐. 자, 그러면서 그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 예수님은 단순히 그 여인이 질병만 치유받고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해서 영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몸만 치유만 받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구원을 받고 가라. 그래서 그걸 확인해 주시려고 그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단순한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데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 아픈 사람들 보면 참 뭐 영의 구원에 대한 관심 없어요. 그냥 고쳐만. 나도 해봐서 알아. 여러분, 몸 아픈 사람은요 정말 이거 그 몸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거기에다 목을 담해.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는. 근데 하나님은요 몸 구원보다도 영의 구원에다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걸 바꾸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맹인을 눈뜨게 사건이 27절 30절에 3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못 보는 사람 눈 보게 하는 거 이거 뭐 누가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는 사건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자, 이건 뭘 말하냐? 초림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역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치유 사건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관념론, 저 생각 속에서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역동적인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교회에서 그게 안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죽은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역동적인 막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이게 나타나는,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닌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예수님 당시처럼 이런 역동적인 막 살아 움직이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거예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이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누가 소경을 고쳐줍니까? 그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장차 성도들을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이끄셔서 더 이상 사망의 권세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뿐이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야말로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우리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정확하게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35절부터 38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2차 갈릴리 사역을 총정리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예수님의 순회 사역에 대한 간단한 묘사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단순한 의무로 맹목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한 역사적 소명의식과 아울러 죄인에 대한 끝없는 염려를 가지시고 행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수할 일꾼들, 즉 영혼 구원에 헌신할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부름받은,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어쩌면 하나님의 일이 안 돼요. 이 시대도 왜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되냐? 하나님의 일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받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들, 교회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 작은 교회 다 한결같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일꾼이 없어요 그래. 우리는 교인이 한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는 막 일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도 부족해. 개척하는 교회는 더 말할 것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변화돼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꾼이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교훈. 첫째, 성도들은 이웃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물질적 도움을 베푸는 일을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에서 영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영도 물론 중요하지만 육신적인 부분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부분도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떡과 복음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떡은 뭐냐? 육신을 위한 도움.
복음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게 한 거. 그래서 세계 선교라든지 어디든 갈 때 항상 떡과 복음이 같이 가요.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할 사명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아까 말했죠. 일꾼이 부족해. 그래서 일꾼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빨리 변화되어서 주여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내놓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구속사 계시발전사를 보면, 자, 오늘은 이 본문에서 뭘 보냐면 죄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우리는 이 죄 문제 참 많이 교회에서 들어왔고 고민했던 문제들이 바로 죄 문제거든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적 죄, 신약적 죄의 관념, 오늘날의 죄의 관념들이 똑같을까? 아니에요. 이 시대가 가면서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자, 먼저 죄라고 하는 걸 보면 죄,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또는 법을 어기는 행위를 죄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죄가 뭐냐? 양심이나 도리를 어기거나 법을 어기는 행위가 죄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 그렇죠. 성질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죄인들은 다 저 교도소에 가 있지.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법에 그 교도소만 안 가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교도소 간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죄가 뭔지를 이 법을 가지고 그들은 죄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죄는 아삼, 아온, 미스하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죄가 뭐냐? 하마르티아라고 하네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표적을 벗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죄가 뭐냐? 표적을 벗어난 거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네. 표적을 벗어난 그 뭔 죄냐? 자, 보세요. 자, 우리나라 양궁이 있잖아요. 양궁. 세계적이잖아요. 자, 양궁을 할 때 아무데나 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거 표적이라고 그래. 이걸 표적 또는 관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양궁 선수들이 이 표적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여기서 골든, 여기 10점, 9점, 9점, 8점, 7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양궁 선수 이 안에 골든, 노란 여기다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이 관역은 뭐냐? 이 표적은 관역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역에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느냐. 이게 맞으면 죄가 안 되지만 이 관역에서 벗어나면 이게 뭐냐?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다 이게 뭐냐? 그게 죄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뭘 따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다 죄다. 아시겠지? 예.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 근데 아직도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접근한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의 사고가치관은 여전히 구약적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그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도덕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도 죄고, 어떤 윤리적인 것도 벗어나면 죄고, 또 영적인 것도 벗어나면 죄고,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면 다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관역에서 벗어나면 다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서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느냐, 여기에 죄.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나 법 안 어겼어, 법대로 해, 나는 죄인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제 성경에서 보면, 자,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이제 죄의 출발점을 보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죄는 출발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은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죄가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바로 사람의 불순종. 뭐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이걸 보통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선악과 언약이라고 그래요. 자, 2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은 어기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안 먹으면 그들은 죄가 안 돼. 그런데 이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야,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 한마디 어때요? 하나님과 맺은 그 하나님의 뜻을 파기하는 거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그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왜?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유혹, 그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따먹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뭐가 돼? 죄가 들어왔다. 네. 그래서 죄의 기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하말티아. 예.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관역에서 벗어난 그 모든 부분이 죄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꼭 사람을 죽여야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죄예요. 자, 그 죄가 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15절 보면, 자, 8절 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누구예요? 형제이면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에요. 그 시간이 오래 흐르지도 않은 시대예요. 인류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벌써 살인죄가 나와. 이 죄가 얼마나 확산이 빠른지. 그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확산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전염성이 매우 강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냥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은 정도예요, 죄가. 근데 그의 아들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죄까지.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급속도로 확장되어지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왜 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하냐면 죄라고 하는 게 그렇게 확산이 빠른 거예요. 참, 우리나라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마약이 그렇게 많이 확산되지 않은, 마약으로는 깨끗한 나라라고 하는 말을 몇 년 전까지만 했어요. 근데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가요, 마약 천국이 됐어요. 이제 어린아이 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돈 가지고 마약을 사서 마약을 하는 시대까지 와버렸어요. 이 죄가요,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죄는 아예 씨를 없애야지, 씨가 들어가면 금방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죄가 얼마나 확산됐는지, 자, 창세기 6장. 자, 6장 5절 보겠습니다. 자, 5절 보면,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의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 그 밑에 아들들은 살인죄를 져. 근데 그 살인죄를 지은 그 자식들은 뭐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수 심판 앞에는 모든 죄인들이 다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도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 오직 있으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 상황에 가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빠르게 확산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레위기 18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에서 19장 20장에서는 18장 19장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에 대한 여러 유형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러는 것은 죄다, 이런 것 짓지 마라 라고 그 이야기를 쭉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6절부터 시작을 하면 1절부터 보면 쭉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는 애굽의 풍습과 가나안의 풍습과 이런 것을 지키지 마라. 예? 따르지 마라. 그게 죄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줍니다. 6절부터 쭉 보면 성적인 범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친상간 뭐 이런 것들, 예? 또 수간, 짐승과의 성관계하는 것, 그다음에 동성애, 우상숭배, 그다음에 성물을 더럽히는 것 등등. 그래서 계속 이런 건 죄야, 이런 건 죄야, 이런 건 죄다, 이런 건 잘못이다라고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왜? 그래야 우리가 아니까. 그죠? 우리는 보통 두리뭉실하죠. 죄 짓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보통 그럼 죄가 뭐지? 우리는 죄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런 게 죄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18장 6절부터 보면 각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네 어머니하고 성관계하지 마라. 네 어머니 계모하고 상관계하지 마라. 네? 예? 쭉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왜? 그래야 이런 게 죄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가 얼마나 관련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지적해 줄까.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13절.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 뭐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처리하지 않은 그 모든 부분들이 뭐냐? 그게 죄다. 예,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이 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구약시대의 죄는 뭐냐? 구약시대의 죄는 주로 윤리적인 부분. 윤리적이지 않는 부분. 아까도 말한 레위기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를 겁탈하거나 형제간에 조카나 며느리나 이런 성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어겼을 때, 그 다음에 윤리적, 그 다음에 도덕적 범죄,
그 다음에 우상숭배. 자, 그 다음에 율법을 어긴. 예,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어기는 이런 것들이 뭐냐? 죄란 말이에요. 이건 주로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그죠? 어떤 행위들이 나타나야만 그게 죄다 라고 인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 안 한 거예요. 그죠?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였어. 그럼 죄가 안 돼. 이 구약적 개념이 그런 거예요. 뭔가 액션, 행동을 꼭 해야만 구약 시대는 죄가 인정이 되는 어떤 그런 시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 이 죄에 대한 개념이 확 달라져요. 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 죄에 대한 개념이 확 달라지는데요. 예,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구약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행위가 나타나야 구약에서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이 죄의 개념이 확 달라지는데요. 자, 21절부터 봅니다. 자,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자, 보세요. 구약에서는 꼭 살인을 해야 돼.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야. 근데 신약시대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죽은 것이다. 이게 얼마나 차이 납니까? 구약에서는 꼭 죽여야 돼. 여러분 실제로 죽여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죠? 왜? 나는 누구 죽인 적 없거든요. 그러나 신약적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몇 명 죽였어요? 이거 뭐 버스 45인승으로 보면 몇 트럭, 몇 차요? 몇 대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빠 미워, 엄마 미워, 언니 미워, 그 미워하는 사람을 다 죽였어. 그걸 지금 버스 45인승으로 한번 계산하면 몇 대나 될 것 같아? 이 열 손가락으로 되게 요거 안 돼. 예. 몇십 대, 몇백 대 해도 지금 내가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을 다 죽였는 거야. 여러분 구약적 개념의 죄와 신약적 개념의 죄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는 뻔뻔해. 내가 막 사람을 죽이긴 했어. 맨날 그래. 여러분 지금 수천 명 죽였다니까. 아니 수만 명 죽였어 지금. 이 죄의 개념이 그렇게 달라요. 구약과 신약에.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뭐 내가 무슨 누구 죽였어? 나 안 죽였어. 이런 거예요. 죽여. 신약이 무서워. 근데 신약은 엄청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나가는 바보라. 바보요. 이 형제, 이 바보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공에서 잡혀가게 되고 이 미련한 놈, 이 바보 소리 하면 넌 죽어야 돼. 공에 잡혀 심판 지옥불에 던져야 된대. 죽이는 게 아니라 욕만 해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요, 이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자, 더 가면, 이제, 27절부터 32절 보면,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간음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겁탈을 해야 간음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음욕만 품어도 이 마음속에 품어 아이고 저 남자하고 한 번만 잤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면 벌써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간음 한 번도 안 했어도 정신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간음했어요? 아마 살인한 만큼 될걸요? 그렇잖아요. 더 나가서 33절부터 37절까지 보면 헛된 맹세
우리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이 헛된 맹세도 다 죄예요. 우리는 말해놓고 잊어버리잖아요. 또 그것만 있습니까? 또 38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예? 정말 구체적으로 사랑을 베푸지 못한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 그 다음에 43절에서 48절까지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것도 죄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 모든 부분이 뭐냐?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구약적 죄와 신약적 죄는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행위적인 이런 부분들이 강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아. 윤리 도덕적인 것도 아니에요. 영적이고 내면적인, 영적 내면적인 속 생각 요것이 뭐냐? 이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죄와 신약 시대의 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성령 시대에 쭉 가면 이 죄가 더 강해집니다. 이게 죄가요, 얕아지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해진다는 걸 아셔야 돼. 자,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이 다 죄니라. 예, 이제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걸 할 때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게 죄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 믿음으로 예배 안 드리면 그것도 죄요. 우리는 뭐야? 예배 드려서 나 그 시간에 앉아 있었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죄요. 내가 찬송을 불렀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죄요. 내가 교회에서 그냥 쎄빠지게 봉사했어. 믿음으로 안 하면 그것도 죄요. 근데 우리는 나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다니까. 내가 헌금도 했다니까. 나 11조 안 떼먹었어. 우리는 그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 심각하죠? 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우리는 우상숭배 그래도 우리는 뭐 안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예.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욕심 많습니까? 근데 그 욕심내는 그 자체가 뭐냐? 그게 우상숭배래. 우리는 시장 가서 아이고 저거 갖고 싶다. 얼마나 욕심 부려. 먹는 것도 욕심 부리고. 먹는 것도 욕심 부리고. 주여. 우리는 벌써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욕심도 부리고. 근데 우리는 그걸 욕심 부리면서 그게 우상숭배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참,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죠.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자,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야, 이게 착한 일인데, 여기 선한 일인데, 알지만 그걸 안 하면 그게 죄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알지만 못 도와줘. 그죠?
이것도 죄란 말이에요.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게 다 죄라.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신약시대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예요. 뭐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 다음에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네, 우상숭배예요. 아까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자, 이렇게 구약적인 부분에서는 윤리적, 도덕적 어떤 우상숭배,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강조가 돼요. 행위가 안 되면 죄가 안 돼요. 근데 신학시대에 넘어오면서 영적, 내면적, 다시 말해 생각, 마음, 이것만 먹어도 예수님 당시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 플러스 이거에다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고, 마음의 탐심만 가져도 우상숭배가 되고,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우리 현재는 뭐예요? 완전 죄악된 세상이에요. 우리의 삶이 죄로 그냥 완전 물들어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이제부터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 이걸 모르니까 지금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히히덕거리고 마치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히히덕거리고 나는 의인이야, 난 죄 없어 라고 지금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의 문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보다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식 속에서 푹 빠져가지고 나는 죄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나는 주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주님 없으면 나는 구원 못 받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 죄 문제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받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사역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로 오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구약적 죄의 개념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만 먹어도 죄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우리는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도 죄요. 욕심만 탐심만 가져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누립니다.